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올해 1953년이니까 참 많이 오래됐죠. 그 오래된 그 세월 속에 그 학교 중에 예일대학이라고 한 대학교에서 졸업생들을 두고 설문조사를 이래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꿈이 있습니까? 100% 다 꿈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혹시 그 꿈을 여러분들이 노트에다 혹시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예상외로 사람이 적었어요. 한 3%밖에 자기의 꿈을 노트에다가 적은 사람이 없어요. 나머지 97%는 전혀 꿈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추적을 해봤지요. 졸업생들을 추적해 보니까 20년 뒤에 그 졸업생들이 3%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노트에다 기록하고 적었던 친구들은 자기 꿈을 정확하게 이룬 거 있죠. 97%의 사람도 보니까 이룬 사람도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3%의 사람이 97%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보다도 3%의 사람이 더 많았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3%의 사람이 똑똑하다 그게 아니라 자기의 꿈을 생생하게 그려가지고 노트에 남겼을 때에 그것이 자기 속에 딱 각인돼 가지고 앞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 꿈을 제대로 이루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꿈을 하나 딱 가지고 내가 이거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한다라면은 우리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김영삼 대통령 아시죠? 전직 대통령인데 이분이 거제 출신인데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분은 책상 앞에다가 대통령 김영삼,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야당 시절부터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갇혀있는 그런 상황을 살았고요. 감옥에 많이 들어갔고요.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 머릿속에는 늘 대통령 김영삼, 아예 책상머리에다 써놨다. 고등학교 때부터. 근데 놀랍게도 그 말 그대로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좀 이렇게 이름 있는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검찰에 조사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유일하게 몇 사람 없는데 이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뭘 가지느냐에 따라서 또 그 꿈을 정말 생생하게 가지고 그림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그 꿈을 이루는 주역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서론에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CVDIP 이걸 여러분들이 완전히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기왕이면은 여러분들의 책상 위에 혹은 화장대 위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모든 곳에 요걸 딱 써놨고 하나님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는데 이것이 어느 날 성취가 되어진다니까요. 요셉이 17살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 써다 안 했습니다. 근데 계속 그걸 생각하잖아요. 저 총리가 됐을 때도 생각했고 그 다음에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었을 때도 그 꿈을 생각했습니다. 계속 생각한 결과 쓰지 않았지만은 어느 날 딱 이루어지는 거 있죠. 우리가 CVDIP 영어지만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C는 covenant,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지고 약속을 주셨구나. 언약. 그 언약의 실체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이구나.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붙잡으셔.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 여러분들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나 뭐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할 중요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 그리고 우리의 꿈은 결국은 무엇을 이루느냐? 237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울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 뭐냐? 찾아야 돼.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 주신 뭔가 있다니까. 주복자 집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좋은 달란트, 최순자 집사님에게 주신 좋은 달란트 있다니까. 개인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237개 나라 살리도록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거 있어요. 나는 이런 일을 할래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 잡고 했다라면은 그걸 이루어 가신다니까. 여러분들이 그 꿈을 안 가지면은 하나님이 안 하셔요. 근데 하나님 나요 CV를 잡았습니다. CV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고 그럼 나는 뭐 할까요? 237개 살리기 위해서 나 뭐 할까요? 여러분들이 찾는다라면은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고 또 그대로 실행해 나가신다니까. 우리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은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면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뭔가 없이는 절대로 쓰임받지 못하죠. 나에게 주신 꿈 찾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꾸 그걸 이미지로 형상화 시켜야 돼요. 상상하세요. 특히 상상할 때에 그냥 하지 말고 말씀 잡고 기도 속에서 자꾸 그리세요. 하나님 나 이런 꿈이 있어요. 이 꿈 이루어 주옵소서. 허황된 거 말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아직 내가 뭐 해야 될지 몰라하고 허황된 꿈을 꾸는데 정확하게 어렸을 때부터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학교에 선생님 한 분이 학생들을 쭉 앉혀놓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앞으로 장래할 일, 내가 앞으로 꿈꾸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숙제로 해오세요 라고 선생님이 숙제를 했습니다. 자, 숙제 내온 거 해와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숙제를 해왔어요.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꿈을 봅니다. 어떤 친구는 대통령, 어떤 친구는 CEO, 어떤 친구는 뭐 공무원 중에 최고의 높은 장관, 이렇게 나름대로 적었는데 선생님이 화를 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의 형편도 모르고 이게 뭐냐고, 네가 무슨 대통령이 되느냐고, 네가 무슨 장관이 되느냐고 이러면 선생님이 화를 내면서 빨리 다시 해오라고 이러면서 숙제를 다시 다 냈어요. 줘가지고 만약에 안 고쳐오면은 빵점 줄 거야. 그러면서 다시 고쳐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의 숙제를 다시 받은 학생들은 내 생각, 내 처지, 환경 보니까 나는 도무지 대통령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웠어요. 지우고 나는 회사원, 나는 식당 주인 이러면서 자기 수준에 맞게끔 고쳤어요. 근데요, 학생 하나가 끝까지 안 고친 거 있죠. 내 꿈은 목장 주인이야. 넓은 목장에서 그 멋진 말을 기르며 거기서 말을 타고 나는 목장 주인으로 많은 일꾼들을 거느리는 이런 목장이 될 거야. 목장 주인이 될 거야. 그 꿈을 안 접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아이는 홀로 계신 아버지와 가난하게 살았어요. 선생님이 그걸 알고 불렀어요. 네 꿈이 목장 주인이라고. 네 지금 형편이 어떻는데 네 그거 할 수 있겠어? 선생님이 굉장히 다그쳤어요. 그래고 너 빨리 이거 수정 안 해오면 점수 안 줄 거야. 빵점 줄 거야. 학생이 선생님 저는요 이렇게 할 거예요. 선생님이 빵점 주시더라도 저는 이대로 할 거예요. 하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학생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빵점을 주고 줘보냈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오랜 세월이 흘러갔고 어느 날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제자가 선생님에게 비행기 티켓과 여비를 봉투에 넣어가지고 보내왔어요.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시라. 선생님이 제자가 부르길래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굉장히 넓은 목장이에요. 알고 보니까 옛날에 빵점 주었던 그 학생이 그 목장의 주인인 거 있죠. 그 옛날 생생하게 그렸던 그 목장이 그대로 그림처럼 딱 펼쳐져 있는 거 있죠. 다른 학생들은 싹 다 자기의 꿈을 포기했지만은 이 학생 한 사람만큼은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 결과,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실제겠죠. 사람 이름도 있던데 실제 같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주신 꿈을 뭘로 해라? 말씀과 기도로 계속 이미지화해라. 그래라. 그러면 어느 날 작품 나오게 돼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작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CVD IP를 날마다 매 순간 계속 하나님이 주신 요걸 계속 그려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도레미송을 가지고 CVD IP 노래를 지금 알려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계속 부르도록 알려주세요. 그걸 그냥 막 예배 시간에 한번 불러보고 끝 이게 아니고 계속 부르도록 만들어주세요. 자꾸 머릿속에 새기도록 만들어주세요. 근데 놀랍게도 새기면은 어느 날 되게 돼 있다. 여러분들도 노래는 안 부르더라도 여러분들은 CVD IP가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걸 여러분들이 계속 날마다 매 순간 기도로 이미지화 시켜라. 하나님 나에게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237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을 할까요? 나는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 이거 할래요. 하나님 앞에 좋은 달란트 분명히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 내가 말씀 잡았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분명히 하나님 하실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계속 밤낮 시간 날 때마다 이걸 한번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는 거하고 계속 하는 거하고는 분명한 결과가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하세요. CVD IP 여기는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 CVD IP를 붙잡고 여러분들은 2018년, 2019년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작년에 이어서 오늘도 올해도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갑니다. 제가 작년 주제를 올해 또 해도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너희들에게 안전하다. 나에게는 쉽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같은 말을 듣는 것은 쉽잖아요. 안전하잖아요. 또 저는 이걸 전함으로 쉬워요. 그래서 바울이 같은 말 쓰는 것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거구나.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다주의 말씀을 듣더라. 혹시 또 2020년도에도 다주의 말씀을 듣더라. 현수막 공장 사장님은 억울하겠지만은 문을 닫을 수 있겠지만은 그게 문제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잡고 2019년도에는 진짜 새롭게 다주의 말씀을 듣더라. 옛틀 깨트리고 새 틀을 갖추어서 다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이 일에 내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 속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뭔 이야기를 들었느냐? 절대 제자. 그 다음에 오늘은 다주의 말씀을 듣더라 속에 절대 현장. 이 메시지를 지금 함께 하는데 알고 보니까 유 목사님이 지금 계속 이 다른 시스템, 단독 시스템, 제3의 시스템이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 요 이야기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맞지요. 그럼 우리가 2018년, 2019년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절대 제자는 절대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절대 현장. 오늘 우리는 함께 절대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함께 잘 좀 인도를 받길 바라고, 그 중에 지난주 우리가 한번 같이 절대 제자에 대한 말씀을 복습을 합시다. 누가 절대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절대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알고 보니까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복중에 짓기도 전에 태에서 나오기 더 전에 하나님 우리를 성별했다. 여러 나라를 살릴 선지자로 하나님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제자를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훈련시켰잖아요. 훈련시킨 내용이 뭘까요? 제자는, 절대 제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확한 답, 정확한 목표, 정확한 방법, 요 비밀이 있는 사람이 절대 제자입니다. 답이 뭘까요? 답은 사도행전 1장 1절, 목표는 1장 3절, 방법은 1장 8절입니다. 1장 1절, 다른 말로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답이 없으면 절대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현장에 지금 많은 것은 있지만은 단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 요것만 싹 빠진 거 있죠. 저는 우리 이 땅의 많은 목사님들 존경하고 너무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초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추천을 해주셨어요. 2권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국의 진짜 목사를 찾았어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목사가 과연 어떤 목사일까 제가 책을 하나 사가지고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그 저자가요, 분당에 굉장히 크고 아주 괜찮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교회에 박차고 나왔대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교회를 다닌 그 저자가 거기서 나왔다니까. 이유가 있대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으신데, 너무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만 안 하더래요. 나는 교회 가가지고 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요 이야기를 안 하니까 본인이 영적 갈급,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진짜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찾고 다니는 거죠. 우리는요, 일반의 목사님을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아니고서는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복음 아니고서는 근본 문제 해결도 안 되어지고, 이 복음 없이는 절대로 이 땅의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심할 정도로 요 이야기를 계속하죠. 막 맨날 들었던 그 이야기를 또 합니다. 언약에서도 이야기하지요. 계속 앞으로도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은 요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계속 알고 누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제자로, 그래서 지난 주일 날 구원의 길을 좀 해서 여러분들이 좀 복음을 누리자, 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렘넌트를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계속 구원의 길을 하는 것을 카톡에 올렸습니다. 카톡에 왜 올려야 되느냐? 문화입니다. 우리가 흑암 문화도 막 발전되어지고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카톡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올렸다, 문화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는 그날까지 계속하게 될 거예요. 아니,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돼요. 왜? 현장 속에 요거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제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표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왜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반대말 마귀 나라. 마귀는 지금 3단체를 통하여서 이 땅에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고 흑암 정치를 만들어내고 흑암 경제를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맞짱 뜰 하나님의 나라 세울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세워야 돼. 안 하면 결국은 마귀 나라로 전 세계가 흑암으로 꽉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만민이 또 온 땅이 어두움과 캄캄함 속에 있다. 빛을 발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절대 제자, 확실하게 가져야 될 138의 언약, 여러분들이 가져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계속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것. 절대 제자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그 연약했던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가하는 거였죠. 여기에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시다. 빌립입니다. 빌립이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받았던 선택된 제자 빌립, 절대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도 가지 못했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요. 그리고 다니면서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는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 전하고요. 나중에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가이사라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절대 제자인 빌립이 절대 현장 사마리아, 절대 현장 네시 복음 전하고요. 가이사라라는 지역에서 절대 시스템을 깔고 복음 운동했던 귀한 사람. 여러분들이 빌립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절대 제자가 정말 마음 담고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어디냐? 절대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진짜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 1절부터 40절 내용인데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제자 키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지역에 여러분들이 10절 이후부터 쫙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가지고 사실은 막 이 지금 사도행전 19장 그 13절에 보니까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 또 서게와의 7 아들 다 어떤 사람이냐? 마수라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이제는 종교인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고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예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장소였어요. 에베소가. 한 지역이 지금 복음 몰랐을 때에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종교인들이 우상 만들어 팔면서 전 지역을 흑암 문화화하고 있다. 절대 현장. 여기에 바울이 가가지고 뭡니까? 이 제자 세워가지고 여기에 예수가 그리스도 이야기하니까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는 현장 진짜 마음 담지 않으면은 흑암이 꽉 역사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할 그런 사단의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이 앞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여기는 빌립보 지역인데 점으로 귀신 들려가지고 주인을 이롭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절대 현장 여기에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니까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벌벌 떱니다. 난리가 나요. 발악을 하는 거 있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끝나버렸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말짱해졌어요. 우리의 현장이 더 이상 흑암으로 꽉 차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절대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전해서 우리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이 일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하셔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해 나갈 때에 구브로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여기 가보니까 여기에는 누가 있느냐? 무속인 박수 엘루마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총독 스기오 바울을 딱 잡고 정치인을 잡고 이 사람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바울이 가가지고 박수 엘루마 흑암을 꺾고요, 스기오 바울을 확실하게 세워가지고 그 지역을 살리다. 우리는 이걸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오자 벌벌 떨면서 우리를 이 지역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방에서 제발 우리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럼 어쩌까? 저 돼지떼로 우리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돼지떼에게로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가 돌아가지고 바다로 막 돌아갔는데 몰살해서 죽었다. 지역을 장악하는 흑암 세력이 있다니까.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이 복음 전하면은 황금어장이 될 건데, 복음을 안 전해가지고 이 지역이 완전히 재앙지돼가지고 저주지역이 돼가지고 완전히 현장은 지금 흑암으로 꽉 차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절대 제자 일어나라. 절대 제자 일어나가지고 우리 절대 현장 속에 흑암으로 꽉 차 있는 내 현장 살려라. 우리가 10가지 신앙의 발판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있는 그곳은 선교지다. 여러분들이 사는 그 현장 하나님이 복음 전하고 여러분들을 영원에 살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복음 전하라고 웅동에 살게 하시고 웅천에 살게 하시고 자운동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뭐 때문에 직장 가게 하십니까? 거기에 복음 전하라고. 내 만약 그 지역에서 복음운동 안 한다라면은 그 지역은 계속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절대 현장 마음에 담으십시오. 내가 있는 지역은 선교지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 기도로 시작해라. 하나님, 우리 지역에 강한 흑암 세력이 있습니다. 우상의 세력이 있고 점술의 세력이 있고 무속의 세력이 있습니다. 결박시켜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로 시작하고 구원의 길로 계속 현장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은 흑암이 그때부터 역사할 겁니다. 방해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러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흑암이 무력화되어져요. 그때에 하나님이 영생 얻을 사람들을 만나지는 거 있죠. 우리가 절대 현장, 다시 한번 우리가 절대 현장에 들어가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절대 현장에 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지 않으면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불신자 12가지 상태 속에 함정 속에 딱 잡혀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속에서 전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느 날 문제 만나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종교라는 틀 속에 매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거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불신자 6가지 상태, 6상태 올무가 그들을 꽉 잡고 있습니다. 나오지를 못해요. 어느 날 가덕도를 이렇게 운동삼아 이렇게 가는데 조그만한 새소리가 막 째째째째째 하는 거예요. 뭔 소리지 하면서 보니까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미 중에 아주 색깔이 화려한 독거미, 지금 그것이 큰 거물을 치러놨고 거기에 조그마한 새 한 마리가 딱 걸려 있습니다. 사람이 이래 손을 붙여가고 뗄락해도 잘 안 떼지는 그런 거미줄에 새가 붙어 있는데 나는 빠져나오겠습니까? 자꾸 지저귀니까 점점 더 거미줄은 새를
딱 가두는 거 있죠. 제가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새를 잡기 전에 그 옆에 있는 거미를 떨쳐냈어요. 짝짝이가 떨쳐내고 그리고 거미에 붙어있는 새를 뜯어냈어요. 뜯어내고 그 새에게 붙었던 그 거미줄을 조금씩 뗐어요. 거미줄을 떼는 순간에 이 새는 아프다고 막 쪼는 거 있죠. 쪼아가지고 작은 새인데 막 발악을 하니까 아파요. 약간의 아픔이 있는데 막 그냥 즐길 수 있는 그런 아픔이었어요. 이래가지고 거미줄을 떼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래 놔주니까 확 날아가는 거 있죠. 날아가면서 고맙다고 째째째째 하면서 가는 거 있죠. 사람들은요, 사실은 조금 전에 거미줄에 딱 잡혀있는 그 작은 새처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비밀을 현장 속에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뭔 말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절대 현장이 복음이 전가 안 되면은 이런 12가지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12가지 문제를 잘 듣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나는 아무 문제 없느냐.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은 심각한 문제가 많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 하셔야 되느냐. 그래, 내가 절대 현장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의 비밀을 내가 계속 누려야 되겠다. 예수가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구원의 길로 계속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누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만남을 주셔요. 이 만남 속에 우리는 그냥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는데 이 만남을 그냥 서침으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가는 곳에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는데 그 만난 사람 복음 전하라고 만나게 해주셨는데 서침으로 끝나버립니다. 서침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만남 속에 뭔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같다라는 분명한 계획을 알려주셔요. 중학교 2학년짜리 둘이를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주일날 목요일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이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접을 안 하는 거 있죠. 영접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안 받으면 자기 손해거든요. 안 받으면은 저거 손해. 우리는 그냥 복음만 이야기하면 돼요.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좋겠다, 교회 오면 좋겠다, 맞지만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를 통해서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사람들이 다 교회 오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복음 전하다 보면은 옥토 같은 밭이 있고 전하다 보면은 돌짝 같은 밭이 있고 길가 같은 가시밭 같은 그런 밭이 있습니다. 우리는 옥토 같은 밭만 제대로 찾으면 돼요.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일단은 절대 현장이 많은 사람들이 함정 올무 털 속에 매이는 여기는 싹 다 흑암이 계속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흑암 결박을 두고 계속 기도하시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내 절대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저주와 멸망 속에 있는 현장이 황금 어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빌립 사마리아에 가니까 그 저주와 재앙의 현장이 황금 어장으로 바뀌는 거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 온 땅에 전가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절대 제자로서 절대 현장, 복음 전해야 될 현장이 어딘지, 내 있는 현장이 복음 전해야 될 현장임을 알고 우리를 통하여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이 일에 가장 귀하게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